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함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리.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어느 분이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값진 선물, 그런데 돈이 안 드는 선물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선물을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제시한 선물 목록입니다. 원수에게는 용서를,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친구에게는 내 마음을, 어린아이에게는 훌륭한 모범을, 아버지에게는 순종을, 어머니에게는 긍지를 갖게 할 행동을,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을. 이러한 선물을 준비해서 줄 수 있다면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많은 귀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혹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답게 은혜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혹시 그것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과 삶을 되돌아보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백성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 계약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주신 또 다른 귀한 선물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가치와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잖아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 씻음을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그들이 받았던 거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또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번영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도 왕국을 흥왕하게 하시고 또 아주 여러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그 나라가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로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8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호세아 8장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 8장의 말씀입니다. 이 8장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에 합당한 결과와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깨버려요.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범하는, 위반하는 그러한 죄를 그들이 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인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것이 죄악의 처소가 되게 해요. 거짓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을 나누며 즐거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식적인 입술로만 드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해졌어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영토도 넓혔고요. 많은 건축물도 짓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제 힘으로 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시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곁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가 어디에 덮친다?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너희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지 못했는데 그러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삼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나라로 죄악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값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가치한 것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실상은 어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요. 선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결국 그 선한 것을 버리니 원수가 그들을 따라오게 된다. 선한 것을 버리니 악한 원수가 오히려 그들을 해하고 괴롭히도록 그들을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왕국에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정권 욕에 권력 욕에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왕을 죽이고 악한 꾀를 통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얼마나 있다가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그러한 왕들 지도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음으로 뭘 만들었느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은 뭐냐? 6절에 보면 그것은 참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것을 부서뜨려 산산조각 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그걸 다 뺏어갈 것이다.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 또한 8절 이하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외교 정책을 하나님보다는 열방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결국 그들에게 더 큰 압박과 압제와 짐이 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8절과 9절에서 해요. 거기 보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릇이에요. 그런데 안 쓰는 그릇이에요. 소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물 위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물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맹수들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져요. 물 위에서 홀로 떨어지면 생존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요. 자, 소용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그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다른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우리가 그들이 돈을 보내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결국 더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들이 돈을 보내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더 그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는 그 짐으로 말미암아 더 쇠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결국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범죄, 그런 잘못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특별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낯선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수없이 주셨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나와 관계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을, 그를 지으신,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낯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을 잊고 무시할 때 그들은 결국 죄악의 나락으로 빠지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13절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애굽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와 삶이 바로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자들, 주님을 찾고 찾는 이들, 주님께 구하고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선물을 선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어리석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에게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된 인도자 목자가 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둠의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에 길을 잃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에 밝히 보고 밝히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주님 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갈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안타까워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